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1년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게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올해 수요 강좌는 성경 강좌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구약 그리고 한 8월 그때부터는 이제 신약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 구약에 대한 개요 강의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주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1년은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자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과 또 다르게 정말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안에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음 세대에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1년 첫 번째 신앙 강좌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38명 정도가 함께 우리 성경통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또 계시잖아요. 절반 정도. 그래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좀 해서 왜 성경을 읽고 나가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좀 동기부여 좀 해드리고요. 뒤에는 구약 성경을 전체를 한번 좀 개관을 해드리면서 오늘 전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좀 돌아봤어요. 이번 정리하면서 돌아봤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더라고요.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10여 년 전이니까요. 2005년, 6년 이때부터 말씀을 참 많이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찬양을 계속 차에서 듣다가 그 찬양을 듣는 것도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MP3로 다운받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가능했고 이찬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뭐 전병욱 목사님 이 정도만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뭐 2, 3년 동안 거의 그분들 설교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많을 때는 6편, 7편 이렇게 오가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보니까요, 막 그 마음은 뜨거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설교만 들으니까 성경을 아는 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에스라 성경 강좌를 기반으로 강의하게 되는데요. 그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만났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뻥 뚫리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처음부터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신앙 강좌를 제가 참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매년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12번 정도 이렇게 좀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먼저 강좌를 좀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창세기 강좌 듣고 창세기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저희 이제 예수동행교회 안에서 함께 매일 4장씩 우리 한미리 집사님 읽어주는 성경으로 정말 한 해 동안 처음으로 그렇게 좀 통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권별로 읽어 나가다가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올해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을 해주고 딱 읽어주니까 간략간략하게 좋긴 한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전반기에 구약은 제가 하반기에 신약은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그 부분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신앙 강좌 이렇게 좀 열심히 들으시고요. 저에게 좀 목표가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분들이 좀 신앙 이렇게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사가 되는 게 좀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들은 강의대로 제가 나중에 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다 끝나고 제가 나중에 좀 강의안도 다 있으니까요. 제가 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강좌를 마치고 나서 자료를 좀 모았어요. 그때 자료 욕심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막 이 자료 저 자료 모으고 책도 많이 사고 했는데 제가 뭐 외장하드로 한 1테라 정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하신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저에게 오시면 꼭 필요하신 분만 오세요. 제가 이렇게 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제가 이렇게 하는 강좌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주변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성경을 함께 같이 통독해 나갈 수 있는 힘. 만약에 내가 소그룹 리더가 됐다, 그럼 우리 함께하는 소그룹, 우리 나눔방 교회 회원들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몇 권의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제가 참고한 건 아닙니다. 이 책을 참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 통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큰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장절에 대한 세세함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면서 보는 게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인데요. 제가 요거는 매일 큐티 할 때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하고 아래쪽 하단에 이 책으로 그 주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한번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S 스터디 바이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중간중간에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쫙 펼쳐지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교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요. 스페셜 성경이라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게 고고학 성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내용이 장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배경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 많은 신학적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되긴 하는데요. 고든 코넬이라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좋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장마다 고고학적인 설명이 막 나오니까요. 굉장히 흥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저도 이걸로 참 많이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주석이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은 앞부분에 본문이 있고요. 뒤쪽에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 간략한 주석이죠.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디 주석이 있어요. 이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건데 이 무디 주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저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요. 본문이 없어요. 본문이 없고 주석만 있는 건데 요 정도 한 권 사셔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스스로 읽으실 때 주석 읽기를 같이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은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분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메가더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도 본문은 없어요. 본문은 없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신학,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주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주석 성경 이런 거 좀 또 소개해 드립니다. 한 권 한 권 살 때마다 비용이 좀 들어요. 비용이 좀 들어야 또 이게 마음이 갑니다. 애착이 가요. 애착이 가는데 저도 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집안에 뿌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샀는데요. 이런 거 하나씩 사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성경 통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좀 설명해 드리고 한 권 한 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해 곧 정기면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성경을 읽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이 육하 원칙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 좋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돼 있냐면요, 19절 말씀에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율법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율법서가 되겠죠. 사실은 창출 레민신 이렇게 5가지 책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데,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에 가서 26장쯤 가면 이제 성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서 거의 이제 요 앞에 부분 포기하다가 다시 이제 뒤쪽 부분에 조금 읽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율법서가 내 안에 달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또 모든 장로들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목회자는요, 설교하는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 그랬냐면요, 매 7년 끝에, 그러니까 면제년이죠,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막절은요, 9월에서 한 10월 정도를 말합니다.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그 수확한 것을 다 정리했던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추석 이렇게 어간이 되겠습니다.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데, 매 7년마다 9월에서 10월에 그때 모이라는 거예요. 매 7년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라. 모여서 온 백성이 모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바이블 캠프로 너희들이 좀 모여. 언제 한 번요?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나이를 한번 대충 따져보면요, 제 나이 따져보니까 한 7번 정도, 최소 7번 정도는 읽었어야 성경에 맞는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자기 나이를 한번 7로 좀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읽어줘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11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이 책을 누구나 소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들려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성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7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낭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뒤로 이 성경을 낭독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시대에 가면 있죠. 나중에 한번 에스라 시대에 가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나오게 됩니다. 율법을 읽어줬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다 같이 율법을 읽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백성의 남녀 모두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이, 또 누가 있냐면요,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상은 어쨌든 전체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12절에 계속 앞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 다음에 나옵니다. 듣고,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지막으로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게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반석이 없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을 열심히 좀 읽어야 성경적인 세계관이 생기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책 잘못 읽다 보면요, 잘못해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했던 집사님이 뭔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턴해서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통독의 연속성과 요점이 있다면요,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거주할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읽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왜 통독을 하게 했느냐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신명기 31장은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긴 유언입니다. 매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낭독해주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 같이 듣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그동안 쭉 보면 그러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함께 나누는 것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로마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그 전체 성경을 메달이라고 이제 한다면, 목걸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메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걸이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 펜던트죠. 그 펜던트를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펜던트 안에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개신교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런 핵심이 로마서 8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롤모델이 누구냐? 그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의 롤모델인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진짜 롤모델 중에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모르고 나서 만약에 로마서를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의 핵심 예가 아브라함이고 그게 창세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이렇게 하란을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낯설고 척박한 땅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는 한번 돌아서서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쟁기를 붙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측 강도가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곳에 먼저 있게 되는 거죠.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21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천상에서 이렇게 천국이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물론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먼저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이 낙원이 누가 이 낙원에
이렇게 문지기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국이 올 때까지 낙원이라는 곳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창세기를 모르고는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간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맨하탄이나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구정쯤 맞춰서 NHK 방송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조사하고 그것의 지구라트,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바벨탑 같은 거죠. 그런 지구라트라든지 그때 당시에 문화들이 있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는데요. 그걸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 구정 전주에 수요 강좌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보시면 그쪽 지역이 어땠는지, 아브라함이 이런 곳에 살다가 정말 저기 깡촌, 저기 강원도 저기 설악산 밑에 그런 곳으로 간 거구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가 허구가 아니구나. 계속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실제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뭐 이스라엘 그 역사인데 뭐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인의 역사책인 거예요. 그게 거의 하나님의 역사책인데, 과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죠. 관계를 맺으시는데 왜 관계를 맺으시냐면요, 구원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작년도 제가 첫 번째 수요 신앙 강좌 할 때 성경을 보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성경에는 대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 20가지 정도 추리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구속사, 언약, 하나님 나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복음으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한 주제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속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구원사,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나눌 때 이 4가지로 나눕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가 창조고요, 3장에 가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구속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가면 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구원에 얻은 백성들이 가는 곳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구속이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뭐 구속사를 뭐 10가지 시대로도 나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은 약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율법서의 그 5권, 창출 레미신 5권을 토라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율법으로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뭐 예언자의 글, 성문서,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책을 봤죠. 우리가 기독교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을 사실은 지켜야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교회에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에 오는 분이 매번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뭔가 바쁘시구나. 뭐 집에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잖아요. 예배에 늦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 드릴 거예요. 동일하게 약속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아주 나쁜 게 없는 거죠.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각 대장이라 그래요. 그분은 본인이 이렇게 그 경중에 따라서 많이 기다리게 합니다. 특히 국가 원수 간의 약속을 지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건 안 지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뭐 그 마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4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그래요. 4시간 뒤에 나타나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30분 기다리게 했대요. 예전에 30분 기다리게 했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인격이 있는 거죠. 약속에는 성경에 2가지가 나옵니다. 서로 쌍방이 같이 하는 약속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서로 주고받는데요. 이 약속이 바로 레위기, 시내산 언약, 뭐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서로 이렇게 쌍방향의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도 그랬어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요. 선악과 먹지 마.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서로 쌍방향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편무적이라 그러죠. 한쪽에서 먼저 해주는 약속들이 있는데요. 누구랑 그렇게 약속했냐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그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런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약속,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어쨌든 성경 안에는요 이런 약속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명령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명령이 있는데요. 뭐뭐뭐 해라. 이건 좀 긍정적인 명령이죠. 또 반대로 뭐뭐뭐 하지 마라. 이건 뭐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다이모니시데스라는 이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248개는 해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365개에서 뭐 366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이 있다. 이렇게 조사한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의 시대와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사법 같은 거 한 60% 정도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남으로 인해서 제사법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30여 가지는 도덕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게 한 뭐 230가지 정도 이렇게 남아 있다. 이렇게 조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이 율법, 법도 이것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태만한 거예요.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태만한 거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이건 또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또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갈망이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뭐가 있냐면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요. 역사를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죠. 예언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 예언자 뭐 원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좋아질까요?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언을 보낼 때요 뭐 때문에 예언을 보내시냐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하니까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죠. 너희들 며칠이 지나면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런 예언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예언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결국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최종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제가 지난번에 한 4번째 정도 강의에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통 나라라고 할 때 3가지 표현인데요. 창조 시대에는 백성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고요. 약속의 땅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뭐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냐면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모세 때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죠. 백성들이 생겼고요. 어느 땅으로 가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엇으로 이들의 다스림을 받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또 지혜가 있고요. 또 교훈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교훈은요 정말 대가를 지불한 교훈이에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교훈이 무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와 찬미가 있다는 거,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렇게 지루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왜 누구의 말을 좀 들으려고 하면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쭉 들어봐야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처가의 장모님 댁에 갔는데 TV를 틀어주셨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를 아마 중요한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저희도 한 10분을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인공과 이렇게 엄마인 것 같아요. 아내,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남편의 엄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싸울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근데 물어보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못 물어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고 안 들어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 주로 설교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설교는 사실 긴 영화에서 한 1분 정도, 2시간짜리 영화라면 그 중에서 1분 정도를 빼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사실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설교만 들어서는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듯이 뭐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죠. 여기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요즘에 짤이라 그러죠. 1분짜리 2분짜리 나오잖아요. 그거를요 뭐 한 20개 30개 봐도요 그 드라마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처음에는 뭐 단어가 보이죠. 그 다음에 문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단이 보입니다. 한 단이 딱 보이죠. 우리가 큐티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성경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년 일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무감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1년이 딱 끝났는데 올해 통독 한번 해서 너무 뿌듯해, 이렇게 하면 통독 사실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한번 읽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마음은 뿌듯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읽어낼 수 있어야 잘 읽은 것입니다. 또 경험 있는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요, 어디 해외 여행을 갔는데 요즘에는 뭐 잘 돼 있어서 막 다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내서가 있어야, 또 안내자가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안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요, 이렇게
빠르게 읽어 나갈 때 좋은 점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 순으로 읽으면은요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지금은 약간 주제별로 모아놨습니다. 대선지서라 그래가지고요, 성경의 그 선지서들 중에서 긴 거는 앞에 모아놓고 짧은 건 뒤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제가 나중에 역사서와 이 각각의 예언서를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쭉 표도 좀 나눠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대기로 읽어 나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높은 봉우리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엑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낮은 봉우리도 보게 되고 계곡도 내려가게 되고 높낮이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 말씀의 진리의 강물로 풍덩 빠지게 됩니다. 높은 봉우리만 볼 때랑 다르게 낮은 봉우리와 계곡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편식하는 습관이 없어져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되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읽기 쉽지 않아요. 뭐 하박국서, 뭐 스바냐서, 뭐 미가서 이런 거 사실 잘 안 읽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또 다 읽게 됩니다. 저희 딸이 저랑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편식 때문에 안 좋은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더라고요. 편식하는 습관도 영적인 편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쭉 읽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탄은 또 어떤 존재인지, 이 세 명의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사단은 왜 방해를 하는지,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유능한 배우들은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받으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읽고 공부하고 외웁니다. 이걸 외워서 나타나야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작가나 연출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쓴 건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얇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드라마로 이야기해서 1막, 2막, 3막, 4막 풀어나가는데요. 깊이도 있으면서 얇고 아주 재미있어요. 그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하나의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인내가 많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좀 길어요. 길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한 번씩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거의 1800페이지 가까운 이 책들을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독하고 나면요 성경에 대한 이렇게 그 사랑이 생깁니다. 제가 큐티를 한 20대 한 중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매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 나눔을 하고 일주일 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말씀으로 붙들고 이런 건 굉장히 힘이 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큐티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해서 넘쳐나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채워주고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통독도 하신 분들에게 큐티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에게 큐티는요 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데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것이 성경을 통독하면서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매일매일 말씀, 큐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좀 안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 번 통독해 가지고는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책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 단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좀 읽어 나갈 때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올 한 해뿐 아니라 올 한해 성경 통독을 이렇게 좀 잘 해보시고 뭐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해나가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구약의 전체 정리를 좀 한번 좀 시작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구약이 굉장히 이게 많아요. 구약이 좀 많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약은 복음서 정확하고 사도행전 있고 각각 편지가 있으니까 편지를 왜 보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알면 되는데요. 구약은 양도 많습니다. 이제 39권이나 되기 때문에 신약 27권보다 굉장히 많죠. 내용도 방대해요. 그래서 이 구약을 한 번에 좀 틀을 좀 엮어서 잘 조합을 해놔야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경입니다. 오경.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요. 토라라고 말하는 것은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중에 또 율법이 뭐냐면요. 레위기가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물론 이 율법이 출애굽기에서 뒷부분 쪽에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 넘어서 민수기까지 조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 앞에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앞뒤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모세가 5권의 책을 쓸 때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썼을 것을 레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율법을 맺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맺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1년 정도 안에 이제 레위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로 민수기가 시작돼요. 민수기가 시작돼서 39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한 게 민수기예요.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너랑 나랑 한번 우리 훈련해 보자.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요 스데반 이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 교회가 저는 이 민수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싸워도 교회 안에서 와서 싸우면 안 돼. 거룩한 곳이잖아. 사실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서 훈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단 세상에 나가서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39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이제 맺혀지는 거죠. 민수기가 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마지막에 끝나는 데서 어디서 얘기하냐면 신명기가 다시 나와요. 신명기는 뭐냐면 여기서 되풀이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자가 광야에서거든요. 광야에서 훈련하고 마쳤을 때 다시 한번 모세가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되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누구와 맺었냐, 어떻게 맺었냐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주일날 강의를 해나가고 있죠.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 가르쳐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언약입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되었고 정말 벽돌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은 거기서 수장되고 또 이 강한 팔로 붙드시고 또 싸움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 과정들,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레위기를 받게 되는, 이 율법을 받게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맺었는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는 뭐냐면요, 우리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도대체 나는 누구랑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맺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홍수를 내리시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말살해 버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이 쫙 이렇게 퍼져서 살다가 다시 바벨탑을 짓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언어를 분산시키시고 이렇게 내보내셨던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백성들을 또 안타까워하셔서 저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또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살면서 민족을 일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율법서를 중심으로 이 5권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요 5권 율법, 모세 오경, 구약을 하나만 배우라고 한다면 요 5권만 딱 배워도 대부분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신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 또 이제 적용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디로 제일 먼저 가냐면요. 모세오경으로 갑니다. 모세오경으로 가서 믿음은 모세오경에서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이 이렇게 있다면 역사서는 뭐냐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인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3권이 묶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또 3권이 묶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3권, 6권, 3권이죠.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 이렇게 딱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요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역사에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국의 역사도 따지고 들어가면요 6,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의 역사 굉장히 복잡해요. 또 인도의 역사는요 뭐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2가지만 보면 역사의 핵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요 대부분은 안 지키고 살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안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신명기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에 원역사가 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인류 전체에 대한 원역사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족장들의 역사가 쭉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에서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에도. 창세기에서는 이 역사를 굉장히 간추려서 10대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총 10대의 역사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창세기도 역사가 있죠. 물론 역사가 있지만 실제적인 히브리의 그 백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역사는 이 12권의 역사서에 있다. 어쨌든 이 역사서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가서는요 이제 지혜 문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아가서까지 이제 5권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막 복을 주시죠. 막 그런 그 복을 너무 기뻐하면서 시와 찬미와 노래를 막 드리는 게 우리 시가서에 있는 지혜 문서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막 들어져 있어요. 예언서가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요. 이 예언서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예언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뭐가 될 거야 얘기하는 게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께서는요, 잘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때는요, 그냥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는요, 그냥 복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자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패턴이 뭐냐면요, 보통 네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요.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렇게 보통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 조금씩 다른 것도 있지만요. 오자마자 막 죄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망하고 막 죄책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안 한 거야, 막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 죽죠. 다 죽을 듯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지키면 너희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막 위로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소망을 주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언서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사람을 보내서 막으시고, 어떻게 너네들이 율법을 안 지켰고 너네들이 이렇게 안 한 게 많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예언자가 많은 시대는요, 악한 시대입니다. 강력한 예언자가 나올 때는요, 또 강력한 악이 있던 때예요. 엘리야,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강력한 이 예언자가 있을 때 누가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가장 강력한 악의 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강력한 악이 있을 때는 강력한 예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책망하러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막 가두고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바른 예언은 듣기가 싫어요. 결국에는 예언자를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도 보내시죠. 예수님도 보내시지만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가 거의 한 1000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데요. 그 역사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예언자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언자가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구나, 내가 무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구약의 이렇게 상관관계인데요, 요거를 잘 아시고 구약을 따라오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게 뭐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면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뭐 나오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 전체의 그림을 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요, 어느 정도 이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요. 그림이죠. 제가 아까 앞에 상관관계 요것도 제가 그렸어요. 요것도 제가 그렸습니다. 잘 그렸죠, 제가. PPT로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렸는데요. 구약 성서의 이런 시대 흐름이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잠깐만 좀 짚고 지나가면 창세기 홍수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한 2000년 정도, BC 20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족장 시대가 이어집니다. 족장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명의 족장들이 쭉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 계속 족장이 나옵니다. 출애굽에 거하는 시간이 있어요. 400년 정도의 출애굽을 거하면서 BC 1800년도 정도에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에서 이제 지내게 되고요.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왕상하, 대하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다윗을 한 1000년 정도로 봐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 2000년, 한 10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세를 이렇게 대략 한 150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500년, 500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모세, 모세에서 다윗, 다윗에서 다시 500년 정도 가는 게 에스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해나가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가 나눠지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분열 왕국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1년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유수 때도 성경이 계속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재건이 이루어진 뒤에 마지막에 말라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제 침묵 시간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사 시대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사까지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통치, 또 알렉산더의 통치, 또 알렉산더의 그 후대에 이뤄지는 프톨레미나 셀루키즈 왕조들, 그리고 로마의 통치 시대까지 오면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정도가 구약성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실 때요, 전체적인 흐름과 역사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역사가 많으니까 구약은 좀 그래도 재밌어요. 그냥 역사를 쭉쭉쭉 껴맞춰 나가시면서 그 역사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이렇게 껴맞춰 나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같이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창세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창세기가 함께 읽고 있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끝났어요. 좀 출애굽기 가고 있는데 창세기를 좀 읽으셨기 때문에 또 좀 더 이해도 쉬우실 것 같고요. 창세기를 혹시 안 읽으셨으면은요, 읽지 말고 오세요. 네, 읽지 말고 오시고 창세기를 듣고 읽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창세기를 듣고 다음 주에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미리 읽어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강해를 좀 듣고 나면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강해를 좀 들으시고 창세기를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고 구약에 대한 전체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통독 과정 강좌를 딱 마치고 나면 정말 마음 안에 뜨거움이 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동행하라는 올 한해 주제를 통해서 정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